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누구나 다 느끼고 체험하는 거지만은요, 우리 마음에 죄의 용서함에 대한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은 한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이제 주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무엇이냐면 막상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10년간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갈등이 일어난다. 죄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떨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가 좀 이제 제대로 좀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왜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전히 악한 습관과 지난날의 악한 습관과 그런가 하면 생활의 방식들이요 여전히 남아있어 갖고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에 새롭게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들을,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에 결단들을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난 죄와의 갈등, 죄에 대한 어떤 싸움으로 말미암아서요 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요 뭔가 우리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고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갈등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누리는 것보다 이런 계속 갈등 가운데 치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심지어는 좀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강 적당히 말이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교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말이죠.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10년이 되었고 믿음 생활이 20년이 되었어도요 그 신앙은 제자리를 답습하고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난 후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했는데 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막상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에 이런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영적인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이제 로마서 기자의 마음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죠.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육신들, 육체들 이런 거 표현할 때에 simple, natural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요, 죄 많은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sin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많은 말이에요. 죄가 많은 육신의 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내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존재가 있는 건 뭐냐면 죄 많은 육신의 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말하면 이런 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갈등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요, 이제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요, 여러분 생각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의 특성과 율법의 역할을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율법의 어떤 특이한 그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아멘에게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또 율법이 하는 우리 가운데 하는 이제 우리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율법과 그리고 이 죄와의 어떠한 그 상관관계에서의 특이한 이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기능,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제 율법들이 있는데, 명령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불신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그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뭐 죄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건 죄인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줬습니다. 뭐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뭐냐면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예를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거든요, 죄예요. 근데 요즘은 뭐 인권 보호법이다 뭐 이래갖고서 말이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다, 이거 동성애를 용납하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동성애는 죄인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죄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불법이 뭡니까? 법이 아닌 것을 합법화시키는 게 불법이에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쉽게 될 것이다. 순수한 사랑들이 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역할은 뭐냐면 무엇이 죄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율법의 그 역할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 8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죄가 이 율법과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요, 그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함이 있고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율법과 만나게 되었을 때 교묘하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 특별히 8절하고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에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랬어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법이 없을 땐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경범죄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그 이전에는 나라에서 어떤 법적으로 이것은 어떤 여기에 대해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을 징수합니다 라고 부과합니다 해도 그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말이 없을 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 한다 할지라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여김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이 없을 때에, 어떤 율법과 규정들이 없을 때에, 계명들이 없을 때에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율법과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가 됩니까? 죄는 죄로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계명과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정들을 어기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계명에 있어서요, 이 죄가 계명과 만나게 될 때 아주 묘한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8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제가 한번 읽었지만은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랬어요.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육신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이 죄로 가득 찬, 심플, 죄로 가득 찬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성품과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육신의 모습인데, 바로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율법으로 어기면은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정죄와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막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 만나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율법이 만나게 되면 묘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주 충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욕구와 탐심을 막 그냥 어떤 욕심에 있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충동적인 욕구를 막 일으키면서 탐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8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죄와 율법의 계명이 만나게 될 때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건데, 죄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또 역사하냐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말이죠, 이 뱀이, 사단이 하와를 속이면서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아니다. 그것을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속이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타서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아니다 이거야. 또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보면 내 마음에 막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충동을 막 자극한다는 거야. 충동으로 막 자극을 한다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씀 묵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우리 삶 가운데요. 기회를 봐서. 그 죄질만 어떤 그 경우가, 여러분, 사람들이 뭐 막 많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가 있을 때 죄를 짓기가 더 쉬워요? 죄를 짓기가 더 어려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을 때도 죄 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라. 어떤 기회를 봐갖고서 내 마음에 욕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탐심을 막 충동적으로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아주 묘한 상관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이제 우리가 역할과 특성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 율법인데,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결과를 가져오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고 잠재해 있는 죄를 죄로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좀 은밀하게 언니가 이렇게 축축되어 있어요. 언니가 은밀하게 잠재해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게 툭 튀어나온다고요. 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너희들 모르고 제지할 사람이 없어 말이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된 것을 심히 죄된 것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한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성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그 이전 단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서 생활 속에 경험했던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 가면 다 죄 얘기하는데 다 거기서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런 말 하면서 내 속에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청년 시절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뭔가 의로운 의협심에 대한 것들 말이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을 하니까요. 그리고 율법과 죄와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잠재해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죄까지도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부패성이구나. 나의 부패성이구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그래서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겠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래.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래. 이런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요, 주님 앞으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주님께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실상을 보고, 실상 보고만 끝난 게 아니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망하면서 내 어떤 또 인격과 내 성품과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절대 절망할 수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물 앞에 나오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결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심히 죄인 것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아멘.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게 만들고 회개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선해요, 선하고 의로워요? 아니면 율법이 뭔가 불합리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이 되고요, 죄를 깨닫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율법과 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죄의 어떤 역할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약간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께 내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죄 많은 육신이에요. 죄 많은 몸. 그러니까 그냥 죄 많은 정도가 심플, 죄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거죠. 이제 후반에 나오는 얘기지만은요,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죄의 문제에 부딪히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곳에,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죄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찬찬히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죄가 함께 있다는, 죄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그렇게 어떤 일과 행동들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 내 육신에 가득 차 있는 죄.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속여요. 내게 가장 탐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의 몸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게 이제 오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갈등의 문제인 거예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누구의 간구입니까? 바울의 간구예요. 바울의. 그래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는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이냐 영접하기 이후냐, 뭐 신학적으로 뭐 주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가졌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증거로 구절을 하나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약 30년의 시간이 정도 지났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날 죄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수없이 말이죠,
이런 영적인 갈등과 죄와에 대한 싸움에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종아래 죄고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거듭난 이후지만은 그러나 어떤 삶의 성화를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육신에 가득 차 있는 죄예요. 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의 도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 뭡니까? 성화를 이뤄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야말 끊임없는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대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계명과 율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왜? 돌비로 새겨진 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이 새겨졌기 때문에 말이죠. 성화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 다 한 절 한 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냥 뭐 육신에 부패한 죄성 이런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육신 자체가 죄로 가득 찬 그런 이제 그런 것이다. 육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해요. 선한 걸 알아요. 율법이 선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의 탐심과 죄의 속임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두 번씩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 이전에 12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5절부터 읽죠. 14절부터 14절부터 읽는 게 낫겠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요, 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알려주는 이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3절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 구절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구절인데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고요? 죄가 육신이라 이거예요. 죄만은 육신이라. 거기에 대해 죄를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죄 짓는 일에 무책임하다. 나랑 상관없어. 그냥 내 육신에 몸을 입고 사니까 육신이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육신은 내 몸이니까.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육신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죄를 지을 때에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하지만은 또 율법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어떤 본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좀 설명하기에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들인데, 육신의 몸은요, 이 육신의 몸 자체가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근데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육신에서 계속 일어나는 소리가 부패한 소리인 거예요. 소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싸움에서 일어나는데, 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일부 어떻게 이용합니까? 나를 속이고 나에게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속이고 나를 내게 탐심을 일으켜 갖고서 말이죠, 그래 갖고서는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로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런 영적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얘기한다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로 놔두셨는가라는 거죠. 거듭난 이후에 그냥 싹 육신의 몸을 다 확 벗어버리고, 죄악된 몸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부정한 어떤 생각들 말이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짱 쌈박하게 신령한 몸을 딱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이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의 자리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못 이루었어요. 내 의로는 안 됐어요. 내 의로움은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삶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한때 그렇게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와, 왜 이래? 나 신학생 때였는데 왜 신학생이 좀 신학생답게 생각하는 것도 좀 쌈박하고 깨끗하고 말이지, 뭔가 하나님 보시면 늘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계속 싸우고 있거든.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와, 나란 인간이 왜 이러냐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내가 뭐 어떤 인간인지 말이지, 어떤 존재인지 말이지, 내가 뭘 하는지 도대체 엉망진창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우리 삶의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죄의 정욕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당연하다며, 이런 갈등이라는 당연하다며,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부패한 어떤 소욕의 갈등들, 소욕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겠네. 예수님 믿어도 그거보다 예수님 믿으면 그거 맞다 하니까 편하게 살지 뭐. 절대 이런 삶 자체를 취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미리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만, 성령의 감동을 매 순간순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런 일은 당연히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어떤 면을 볼 때 좀 어떻게 좀 너무 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왜요?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거듭난,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갈등이 있겠어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됐네 막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심령에 죄와의 싸움에 대한 영적인 갈등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뭐 정확히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만 아는 거지만은요, 그런 모습이 안 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삶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남모르게 눈물을 짓고 남모르게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굴상히 여기심과 국민이 여기심을 간구하고 말이죠. 이게 이런 일대의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있다는 게 자체 감사한, 내가 거듭났다는 할 증거이고, 이 영적인 갈등과 답답함 때문에요,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전에 피상적으로 넘겼던 성경의 내용들을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장 내용 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야. 풀리지 않아. 그러면서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게 되고 말이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죄와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고자 하는 마음에 이 영적인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갈등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아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또 굳건히 붙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더욱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